신묵겁전 조성불이었건만 이도 중생 현세가 나셨네. 유의 덕상이 원륜만하사 삼계 중작 대도사이시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도 세상 떠나시면 몇 주기 살아온 생애의 그 시간보다는 돌아가신 이후의 기념을 주기로 제사로서 이렇게 표기들을 하는데, 부처님도 불기로 얘기할 때 2564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불기는 아쇼카 왕이 부처님이 주석하고 계셨던 그 성지에다가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한 200년쯤 지났을 때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원을 거기다가 글로 남겨놓은 사자 석주가 성지마다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불기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들 어렸을 적에는 북방불교는 3000년이 넘었어요, 불기가. 그랬는데 그것을 아쇼카 석주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1952년도에 네팔에서 가끔 저한테 한 번씩 오는 그 솔찬 준이라고 하는 저하고 근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인연을 맺은 그 거사의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심부름한 거지요. 왕족이니까 그때 이제 네팔은 왕이 있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1952년도에 불교 학자들과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네팔에서 결집해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공표한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불기 2564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열반하신 것을 우리가 주기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을 또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하자 하면 부처님께서는 35세에 정각을 이루셔. 아까 노래 부처를 찾다 하는데, 부처님을 찾는 건 찾다 할 수 있지만 부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부처라고 하는 것은 보리와 같은 거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주체, 당처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45년 동안 전법 활동을 하시다가 2564년 전에 열반에 드셨을 때는 우리는 무여열반, 남음이 없는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먼저 모두의 개송 하나를 들려드린 것은 진묵겁이라는 것은 아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이전의 시간에 이미 일찍이 성불을 하셨어. 부처를 이루셨지만, 부처를 이루면 부처님이 되는 거니까 부처를 이루셨지만,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저 도솔촌 내원궁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인간 세상에 환생해 오셔서
원력보살로 계시다가 부처님이 되시는 그 과정을 이렇게 29세에 출가하고 6년 동안 참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수 없을 만큼 겪고 감내하시면서 부다가야 보리수나무 밑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45년 동안 법을 설하시다가 구시나가라 사라상수 나무 밑에서 열반에 드셨다 하는 게 부처님의 팔상록에 보면은 그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깨달음은 이루셨지만 우리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천 덕목으로 드러내 보이신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걸 찬탄한 개송이에요. 그러니까 일찍이 깨달음을 이루셨지만 우리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네. 마치 원륜만 보름달 같다. 유의가 부처님의 거룩하고 성스러운 모습은 보름달, 만개한 보름달 같아.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도해 주신, 길을 이끌어 주신 큰 스승이시네 하는 가르침이 진묵겁전의 조성불이었건만 유도 중생 현세가 나셨네. 유의덕상이 원륜 보름달 같으다.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들에게 사생육도 칠취 우리들이 모든 생명의 우리들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큰 스승이시네. 그렇게 이제 후대인들이 부처님을 찬탄한 거죠. 선가구감에도 출가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참 아이로서 출가하야 귀환운이 총명하고 말 같듯이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늘 법회 때마다 삼귀를 하고 법문을 마치고 나면 사홍서원을 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하고 거룩한 가르침에 돌아가 의지하고 거룩한 스님들께 돌아가 의지하는 삼귀의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청법을 해가지고 사홍서원을 하는데 사홍서원을도 보면은 사홍서원이라는 게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법률을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 사홍서원을 우리는 보리심이 근본이 되어서 사홍서원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해서 회항하고자 하는 것이 바라밀타 보살의 광대 부변한 자리타의 서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살펴서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리심은 사홍서원을 세우게 해. 보리심은 그리고 그 보리심이 구경에는 우리들에게 늘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가. 부처님이 보리심이 출발을 하셔갖고 깨달음을 이루신 다음에 팔만장교의 가르침을 방편설로 설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보리심이 있는 자가 선근종자를 장양해가지고 그 지혜가 정장된 그 자비심으로 발로가 되어서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방편설이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편. 그런데 그 사홍 서원도 상구 보리와 하화 중생이 그 안에 다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부처님이 제자들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을 때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수료를 해. 마치 정우 스님이 요즘은 소임자들이나 대중들이 중심이 되어서 기도도 하고 제도 올리고 다양하게 이렇게 하지만 정우 스님도 손바닥에 훈장이 있더라. 그거 다 까마득하게 생각도 않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그냥 옹이가 손바닥에 베낀 게 아니고 목닥 채를 쥔 그 자리가 옹이가 되어서 박혀 있고 굳은 쌀이 목닥 들고 있으면서 목닥 채의 울림으로 여기에도 손바닥에 옹이가 박힌 것을 이렇게 수료하듯이 부처님께서도 그 경전에 보면 가끔 수료를 이렇게 하시는데 보면 머리를 만지면 팥불이 뽑히듯 하고 얼굴을 쓰다듬으면 들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다 말려놓은 것 같고 이 얼굴을 쓰다듬으면 저도 한 3년 전에 체중을 낮춰야 된다고 그래서 한 10kg 정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무슨 굶어가지고 10kg 낮춘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피부가 탄력을 잃고 다들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왜소해졌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다시 좋아졌다는 얘기들을 하고 탄탄해졌다고 하는데 참 이 4대 육신이라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뚱어리도 오묘하기가 짝이 없어. 또 한 2, 3년 지나면서 훈련을 하고 숙련이 되고 하면서 거기에 적응해 가면서 다시 자기의 모습을 가지려고 이렇게 변화되는 진화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부처님도 얼마나 참 좋은 환경에서 태자로서 살적해야 뭔 걱정이 있고 무슨 근심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생로병사 그거 하나 때문에 왜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인생 8가지 큰 괴로움 중에서도 생사고통에 대해서 그 어렸을 때부터 많이 고뇌를 하고 어머니를 또 일찍 잃어서 기억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한 그랬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부처님도 배를 만치면 등뼈가 닿고 그 다음에 히프를 만치면 낙타 발바닥처럼 그렇게 이제 평평하다 그 말이지. 울퉁불퉁한 볼륨이 싹 사라졌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과거에 어떤 고행자도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었고 앞으로 항차 미래의 어떤 수행자도 이런 일은 나처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부처님께서도 수료하시는 그런 대목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부처님께서도 그 6년 동안 처음에는 이제 눈비니에서 카필라바스트 눈비니에서 출가하는 산 쪽으로 히말라야를 향해 갔지만 거기서 6년 동안 우리는 그냥 상징적으로 설산 수도 6년이라고 표현하지만 설산은 추운 곳이고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되는 곳이니까 어디를 해도 고행자가 머무른 그곳은 설산처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표상적으로 표현한다고 보셔야 되지. 부처님은 설산에서 6년 동안 계속 계신 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좋은 선생님이나 스승이나 수행자나 고행자들을 찾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아래까지 오시게 되기까지 전 정각산 고행자들이 니련설악 강 건너편에 있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고행하다가 죽으면 그냥 시신을 그냥 방치하는 그런 곳도 막 있고, 뭐 또 정우 스님도 거기서 들개한테 물려가, 동네 개인데도 들개처럼 생긴 놈한테 종아리를 물려가지고 또 아주 곤욕을 치른 적도 있는 것처럼 그 분위기가 어수선한 그곳에서 있다가 수자타라고 하는 소치는 여시가이로부터 선왕당에다가 올리는 죽 방아찐 디딜방아를 찌면은, 지금처럼 뭐 방아를 기계로 찌면 그렇게 안 부서질 건데, 찌다 보면은 부서진 쌀을, 온전한 쌀은 밥을 해서 먹고 부서진 쌀은 죽을 끓이거나 또는 유미죽을 끓여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역시나 유미죽을 끓여서 선왕당에다 올리려고, 신한테 올리려고 가지고 나왔던 그 죽을 구담 고우타마 실타르타가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식으로부터 죽을 얻어 잡수시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그때 죽을 얻어먹는 걸 보고 타락했다고 교진여 등, 아약교진여 등 5명 함께 공부하던 그 도반들, 어쩌면 아버지가 왕자이기도 하고 태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갑이라국에서 그런데 관심이 있는 그런 청년과 그다음에 무예를 좀 닦고 건강한 그런 청년들을 그룹을 지어가지고 은연중에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 고행자인 구담 고우타마 가까이에 보냈던 것 아니었을까?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들도 고행자, 수행자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고행자의 길을 같이 걸으면서 시타르타를 존경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간 그릇 얻어먹는 걸 보고 타락했다고 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대목도 한 있습니까? 그래서 부다가야 보리수아에서 자리를 피고 소치는 그 청년으로부터 질상초, 부드러우면서도 이렇게 긴 풀을 한 줌 얻어서 바닥에다 깔고, 뭐 주간 그릇 얻어먹다 금방 3살 차가지고 시프가 탄탄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상태니까 풀 한 줌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깔고는 앉아서 이제 정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서진 그릇 가지고는 뭘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6년 만에 크게 느끼고, 그래서 몸을 이제 조금 보호해가지고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깨진 그릇을 때우듯이 주간 그릇 얻어 잡수시고 그렇게 했다고 표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깨우치신 것이 뭐예요? 연기법 아닙니까? 연기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도 멸한다. 우리는 모두는 인연에 의해서 연기되어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깨우치신 것을 사제, 팔정도, 육바라밀, 12연기, 또 이런 가르침, 37조도품, 팔만장교 가르침, 경윌론 3장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다양한 가르침으로 지금까지 26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도 신심과 자비심은 거듭거듭 사유함으로써 증장되는 마음의 힘인데, 부처님께서도
그 함께 공부해왔던 6년 동안 같이 해왔던 이들을 4년에 걸쳐서 찾아가면서 또 법문을 하시어. 그게 가비라국을 떠난 지 10년 만에 부처님께서 10년 만에 가비라국에 도착하셔가지고 그 왕궁에 있는 그 아버지나 또는 친족이나 모든 이들에게 깨우침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부처님은 10년 만에 금이 환양 한택이죠. 일반 사람 같으면 깨치자마자 첫 번째로 간 것이 그리 안 갔겠어, 고향 방문. 그런데 부처님은 먼저 6년 동안 함께 했던 이들을 찾아서 그게 바로 교진녀 등 5명의 그 고행자들을 바라나시 사르나트 녹야원에 가가지고 최초로 사제 8정도의 법을 설하고 2년 연기되어지는 연기설을 설하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많은 인연 속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가비라국에 가서도 정반왕이나 또는 이모나 또는 가족들이나 친족들에게 법을 설하기만 했겠습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대목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45년 동안 법을 설하시다가 부처님께서는 중인도 쪽에서 태어나셨던 가비라국 쪽을 향해서 가셨던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가비라국은 너무 그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만한 이들이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다 출가를 해가지고 나라가 텅텅 비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인접국가 코살라국에서 합병을 했는데 그때도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쪽에 계실 때 부처님께서 3번이나 뙤약볕에 나가서 죽은 나무, 인도에 가면은 그 독수리 같은 그런 새들이 많이 앉아 있는 나무, 우리나라도 덜어는 가끔 그런 나무들이 있지요. 두루미나 학이 이렇게 나무에 집단으로 서식하게 되면 나무가 죽는 수가 있는 것처럼 인도에는 그런 그 큰 둥지 나무가 죽어 있기도 한데 부처님께서 그런 죽은 나무 밑에 뙤약볕에 가서 3번이나 서 계셨어요. 그러면 그 왕이 그 눈치를 채고 도로 갔는데 나중에는 4번째 또 가비라국을 침공하러 가니까 부처님이 안 나가시는 대목도 경전에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45년 동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그리고 구시나가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열반에 드셨는데 그 구시나가라라고 하는 곳에서 가비라국은 한 100km, 150km밖에 안 되는 자동차 타고 가면 막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까지 부처님이 오셔서 그쪽을 향해서 누우셔가지고 열반에 드시는 그런 이제 대목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십선도 선업은 결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두터운 번뇌의 근원인 무지만 끊임없이 죽을 듯이 끓고 있는 그 터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하는가 하는 것을 이번에도 일주일 동안 스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정진을 했고 저 절에 있었어요. 있으면서도 소임자나 주지스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켜보는 수순을 삼았는데 두려움 없는 나의 완성은 오직 선업뿐. 내가 두렵고 겁나고 무섭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업을 짓는 것이
최상책이다 이 말이. 왜? 그것도 없는 이도 있어.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이도 있습니다. 막갑하는 그런 것, 인과를 믿지 않고 윤회를 부정하기 때문에 뭐 죽어봤냐 어쩌냐는 식으로 막 나가는데, 그러나 선업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야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고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다음 생을 스스로 판단을 해도 우리가 자신 있게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선업일까? 악업일까? 또 우리가 십선도를 행한 것일까? 보리심으로 바람일다를 닦고 있는 것일까? 인과를 믿고 윤회하를 부정하지 않는 것일까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승사자에게 붙들릴 때, 붙잡혔을 때 오직 공덕만이 스스로를 지켜주는 것, 복과 덕과 지혜만이 나를 스스로 지켜줄 수 있는 것. 내가 몇 번이나 여러분들한테 그 영화 꼭 다운받아서 한번 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갓 오브 이집트라는 영화가 어떻게 서양 영화인데 그렇게 불교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불교의 팔상다를 보는 것 같고 불교의 인과법을 보는 것 같고 불교에서 저승사자를 만나 가지고 벌어지는 일 같은 게 흔연하게 드러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누가 스님 그거 봤더니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 한마디 하는 이도 없고 그렇대. 이게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애써서 만들어 놓으니 아이고 달력 사진이 좋다는 한마디 없고 아이고 달력이 참 멋들어지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도 없고 달력이 구룡사 달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는 잘 만들어지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졌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얘기 한마디 하는 이 없어.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나 이제 손 띨라고. 믿음의 마음은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고 이게 불신의 마음은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려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의심은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이요. 그래서 지식이나 생각이 많은 이게 번뇌 망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 자신의 지식 속에 갇혀버려.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에 갇혀버려. 이걸 뭐 에고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누구도 지식인의 그 이기적인 에고이즘을 뚫고 놓고 할 수도 없고 또 그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들어갈 수도 없어. 내가 우리 초기에 구룡사 2층 집 새 얻어 갖고 천막법당에서 살 때 가까이에 사시던 분들 가운데에서 뭐 이렇게 걸어 산책 겸 해가지고 간판 이름이 좋아가지고 왔다가 구룡사 지금까지도 댕기는 이가 덜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때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서울 포교당 구룡사 그 닉네임 이름이 좋아가지고 그 이름 간판 따라서 왔던 이들도 있는데 제 방에서 차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다가 집에 갔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문이. 나중에 이실 짓고 하는데 그렇더만 아파트는 바깥에서는 키를 2개를 이렇게 잠그고 열 수가 있는데 안에서는 바깥에서는 키가
키가 있어도 안 열리는 또 잠금 장치가 안에 또 하나 있다네. 이게 애들이 이 초등학생 애들이 겁나고 무서우니까 부모님이 안 들어오니까 저 젊은 내외는 지금 구룡사 와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늦은 밤 이제 겨울에 있다가 갔는데 집에 갔는데 안에서 키로 안 열리는 문까지 잠궈놓고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꼬박 세웠다고 그러대. 그러니까 두 부부가 교대로 한 사람 추우니까 한 사람은 차에서 몸 녹이고 있고 가서 문 두들기고 벨 누르고 그리고 또 이제 추워서 뭐 하면은 또 와서 차에서 몸 좀 녹일 때 또 이제 짝지가 가가지고 또 문 두들기고 뭐 그랬는데 아침까지 그걸 반복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참 아이고 그 아파트가 괜찮은 아파트 모양이지. 안에서 잠금쇠가 또 하나 있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집에? 여러분들도 지금도 있어? 아니 뭐 요거 고리 걸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 말고, 응? 그거 말고 안에서 또 잠그는 게 있다는데 그건 밖에서 키로 안 된대야. 그러듯이 여기서도 그 에고라고 하는 에고의 이기적이고 편협한 그 생각은 두들기고 해도 문이 안 열린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지식인에게서 가슴을 발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슴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수 이성,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런 순백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래도 훨씬 더 편안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딜로빠라고 하는 인도의 스님은 인도에서 도저히 용기가 안 나고 자신이 없으니까 티베트로 가가지고 티베트 불교를 꽃피우신 분이고, 달라이 라마는 인도 스님이신데, 남인도 스님인데, 인도에서는 하도 지식 아는 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노크에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중국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는 것이 최상의 상품은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늘상 비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인도에서는 가슴, 여기서 가슴이라는 것은 진짜 가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얘기할 때는 폭폭할 때는 왼쪽 가슴을 팍팍 쥐어받고 정신을 얘기할 때는 머리를 쿡쿡 쥐어받는 것처럼 여기서는 가슴을 찾기가 어렵다. 마음을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기도 정진을 통해 가지고 순수한 삶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것보다 좀 더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정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해서 35세에 정각을 이루시고 45년 동안 전법 활동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상구불의와 하화중생을 늘 항상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원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금강경이나 독송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종단 출판사에서 만들어진 좀 아쉬움이 있다면 문법적으로는 너무 양쪽 다 존칭어를 써가지고 예를 든다면 반야신경 같은 것을 번역할 적에도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번역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번역되면 안 되죠. 부처님이 아무리 그래도 애들한테도 함부로
말씀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해보아도 반야신경도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인데, 그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것을 이제 아란존자가 듣고 전한 건데 관세음보살한테 야자했겠소. 그러나 문법적으로는 관세음보살이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혼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을 여의었다 하는 것이 나 관자재보살님이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여의었다고 하는 게 나. 누가 주체인가를 혼돈할 수가 있는데, 이번 금강경도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더라도 꽤 상당한 부분이 이렇게 양쪽 다 부처님 말씀도 존칭어로 번역이 되고, 또 거기 제자들도 존칭어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문법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여튼 그래도 원문으로 우리가 수지독송하던 금강경의 그 뜻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더라도 이번에 우리말로 그렇게 몇 차례 이렇게 하시면서 훨씬 더 인지도가 높고 속내 그 금강경에 담겨져 있는 뜻을 살피고 알 수 있게 되신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함께 기도 정진하면서 같이 탁마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성도제일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